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가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도착하여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하게 된 예수님과 제자들은 회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 시골 나사렛에서 자란 저 목수의 아들 예수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라는 심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들을 다 듣고 나니까 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촌뜨기였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가르침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엘리트들보다 더 뛰어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만약 어려운 한 문제를 대학교 교수가 풀고 설명해 주는 것보다 저 시골에서 자란 한 대학교 1학년 아이가 우리에게 더 쉽고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했을 때 이처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별 볼 일 없었던 시골 촌뜨기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지닌 위대한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난 후 모두가 회당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을 찾아와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를 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은 안 좋은 이미지가 박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는데 그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귀신 들린 자가 더욱 부정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세히 보니까 다름이 아닌 아까까지도 회당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과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수군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더 큰 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쳤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경배하며 그것을 높이기 위해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목적은 단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 나온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듣기에는 몹시 거룩한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 말이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오지만 않았더라면 이처럼 생각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한 게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자, 귀신이 했다는 고백인 것을 알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목적인 십자가를 방해하기 위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왔던 말은 거룩한 고백이었지만 그 의도는 가증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악한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온 갈릴리 지방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회당에 나온 후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초청을 받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도착하시자 그 집에는 시몬의 장모가 10명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었던 이 열병은 당시의 흔한 질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고열로 많이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 열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험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이 열병을 심간, 중한 단계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걱정되어 기회를 봐 예수님께 장모님을 고쳐달라고 말씀드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었던 그 열병을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어서 해가 지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집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가 소문을 타고 온 마을에 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온 마을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다 모여든 것 같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모여들었는지 오늘의 말씀에서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온 이 사람들의 병을 하나하나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는 귀신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밖에 나와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든지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만 봐도 예수님은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왔으나 사람들은 어둠이 좋아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에서 자랐던 그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랜 기간 곁에서 봐왔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입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적을 알고 있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만히 있다가는 자신들이 꼼짝없이 죽게 되겠다, 꼼짝없이 우리가 망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악착같이 예수님을 방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크게 외치며 더 발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귀신들의 발악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상대하지 않으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향하여 꾸짖어 이르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너 지금 당장 이곳에서 떠나,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잠잠히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대꾸나 행동을 하신 게 아니라 그저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들은 즉시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던 귀신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했던 귀신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고자 이렇게 만들었던 귀신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 넘쳐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들도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지고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입을 막을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